고난주간 묵상 토요일 죽음의 시면 속에서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묵상하기. 어둠 속에 빛이 숨겨져 있도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자신의 영광을 잃었고 세상은 어둠에 파묻혔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저녁까지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묵묵히 깨끗한 세마포로 주님의 몸을 감쌉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려 숨을 제대로 쉬기 힘이 듭니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내립니다.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을 최선을 다해 장사해 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자칭 거룩하다는 시민운동가들인 바리새인들까지 주님을 배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다니요. 그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배척하고 원망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내할 마음은 준비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고작 세마포를 입히고 자신의 무덤에 넣어드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더 깊게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이웁니다.
마지막 무덤 문을 닫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주님의 십자가상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요셉이 치르는 장례까지 모두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그들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시체를 단장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낙담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으로 짠 겉옷조차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기 해 가져갔습니다. 시체를 누일 무덤도 없어 남의 무덤을 빌립니다. 마지막 자신의 생을 마무리했을 때 주님께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제자들이 깊은 절망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동안 혹시 모를 사건을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 부활했다고 하면 난처해질 수 있으니 경비병을 세워달라 합니다. 빌라도는 허락하고 결국 경비병들이 무덤 앞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됩니다. 토요일,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태양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고요하여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시계는 멈춘 듯하고 숨이 턱턱 막힙니다. 천년 같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소리치던 사람도 없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도 없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신하고 이제 이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었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제 이 세상은 나의 것이다. 사단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 같았던 나사렛의 청년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침울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숲으로 돌아가다니. 사람들은 고난의 시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제자들이 암울한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루살렘은 축제로 들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원수가 죽었다고 쾌제를 부릅니다. 6월절은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물 때 주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이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제 곧 이 하루가 지나면 그 사실이 온 세상에 공포될 것입니다. 이제 곧 오십니다. 이제 곧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여명이 밝아올 것입니다. 성도여, 준비하십시오. 성도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러 갑시다.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부활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절망하지는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토요일의 묵상을 깊이 간직합시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오히려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십시오.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